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사 잘 안 하는데 특별한 때는 인사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올해에는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합시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명절 기간 중이죠. 끝 무렵인데요. 제가 이 명절 기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설 명절에 저는 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예수를 믿고 다 안 믿기 때문에 그 제사 문화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교회에서 늘 우상하게 절하지 말아라. 제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때는 문화가 제사 문화였기 때문에 그걸 거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젊은이들이 또 젊지 않아도 같이 제사 지냈던 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이제 남은 형제들끼리 여행을 떠나고 유경자님 뭐 문제 있어요? 여행을 떠나고 그런 문화입니다. 좀 자유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제사 문화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에 한 가족이 모여서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면 우리가 이 명절에 얼마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상을 이렇게 차리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오셔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밥도 차리고 국도 차립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은 음부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들은 지상에 와서 그 제사상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안 먹어요? 유경자매? 먹어요? 예. 죽은 조상이 지옥에서 와서 제사상 치르는 거 제사 음식 먹어요? 안 먹죠. 왜냐하면 지상 음부와 이곳은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이 음식을 좋아할까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들이 와서 장난을 칩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제사상에 절하는 자들의 영과 육을 그들이 쇠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원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제사 문화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한국의 제사 문화는 세계에서 유일한 문화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자기 조상을 신으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출발했냐? 조선시대 이성계와 그의 아들들이 고려의 불교 문화에 심취된 민중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 향하게 하고자 불교를 타파하는 수단으로 유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출발지인 중국은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교 플러스 조상 숭배, 불교에 대체할 수 있는 사머니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민중의 마음을 조선 왕조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제약의 씨가 오늘 많은 한국인들의 우상 숭배와 무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짝꿍이에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축복 또 영적인 그런 구속사 가운데 특별하게 사용됐다면 한국은 일반은총 가운데 특별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나라, 악과 선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한국이 이스라엘보다 더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기독교 문화,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왕성한 반면 기독교 문화도 왕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셨듯이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무슨 그 대학이 있는데요. 히브리 대학일까요? 제가 대학 명칭 거기에 교수님이 한국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동방으로부터 한 나라가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 말씀에 그 한 나라가 코레아라고 번역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어로 그냥 코레아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한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줄 한 나라는 한국이다라고 한국인이 그 교수님께서 히브리 대학 교수님께서 한동안 유튜브의 유행이었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 전쟁을 하고 그리고 또 일본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국과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없어요. 근데 한국이 특별합니다. 유일한 나라예요. 패전국이 그리고 그토록 가난한 나라가 부국이 되는 건 어려워요. 한국이 특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면 제사 문화가 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허락되었는가? 성도들에게는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과 거짓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문화가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20장의 말씀은 10가지 말씀인데 십계명이라고 이제 이후에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십계명이다 여기는 안 나와요. 다른 부분은 나옵니다. 그냥 10가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이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신명기 5장 5절도 역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다음에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게 창세기 19장인데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이상한 자연현상,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한 이상한 현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자연현상 가운데 말씀을 주셨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지 50일째 이게 3개월째 되던 날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이 정월 1월 14일이에요. 14일로 정해서 6월절이 시작됩니다. 7일 동안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10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3개월째는 1월에서 15일 지나고 30일 지나면 45일이잖아요. 45일하고 하는데 50일째 되는 날이랍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50일 하면 우리는 오순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8절 첫째 날 그다음 연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장로교에서는 이 십계명이라는 용어를 멜라니톤이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십계명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뒤에 계속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고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계명을
예,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아서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켜가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계명을 아무리 줘도 그걸 지킬 힘이 없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하여서 내가 죄를 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알아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평소에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 이상한 마음을 줄 때 우리는 그걸 사단의 공격으로 알고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사단이 지금 나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나는 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끌려다녀요.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끌려다녀서 못 이겨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명을 완성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우리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러는데 뭐라고 그들이 있냐. 하나의 천주를 만유의 공경에 높이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흥숭하여라.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완전 절대 부정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지금 이 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있는데 천주교는 이거를 빼버렸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한 계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를 내 아내를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바꾼 게 그러니까 10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게 프란체스코가 교황이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주교는 더하고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가진 이러한 신앙을 쫓는 자들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 없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증언하거니 이것들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여러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제사의 문화의 의미가 뭔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증조는요. 칠레의 산불을 잡았습니다. 122명 사망했고 실종 100명 사망, 실종이 또 한 100명 정도 같고요. 1만 4천 주택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칠레의 이러한 산불의 원인을 고온 35도의 그 뜨거운 햇빛과 강풍 60km 강풍이 불었답니다. 그리고 산간지대의 난개발이 원인이고 그리고 안테나가 파손되어서 수신을 제대로 못했답니다. 미국에 폭풍이 일어났어요. 계속 방송 보셨죠? 집사님 보셨죠? 폭풍? 저는 못 봤습니다. 유튜브로 조금 봤는데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고 합니다. 그 폭풍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기의 강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구름띠가 딱 있는데 얇게 돼 있으면서 계속 쏟아부는 거예요. 강물처럼. 근데 이것은 최근에 엘니뇨 현상과 함께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냐면 하와이 부근에서 이게 출발됩니다. 하와이 북태평양. 그래서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시속 120일 강풍이 이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달리고 있는데 도로가 침수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물속에 차 속에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갑자기 하루 만에 1년치 비가 쏟아져요.
그래서 막 나무가 못 견디고 쓰러지고 전봇대가 쓰러지고 기가하던 행인이 거기에 치여서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전기가 끊겼고요. 이 겨울에 전기가 끊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난리 속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산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이거는 대환란 때의 사건입니다. 나팔지향 때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3분의 1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최근 10년 동안 엄청난 산불이 지구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더니 중국을 가더니 러시아를 가더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남미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환란이 극하게 되면요. 이제 3분의 1이 없어져요. 수목. 근데 중요한 건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각종 풀이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기근이 지금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증조의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장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을 말하고 이스라엘 전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이롱이 되었으니 너희가 보느라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제수를 받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이제 십계명 받기 전에 주님이 이제 주신 말씀인데요. 십계명 받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준비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나지 못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교회는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뭐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를 통과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러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신앙이 성숙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10가지 말씀을 주시기 전에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종놀이 하고 있었는데 내가 큰 이적과 기적으로 너희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출애굽할 때 마귀의 권세를 멸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우상 숭배의 우상들입니다. 마지막의 재앙이 뭡니까? 장자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자 재앙은 자녀가 우상이 된 겁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 이 우상은 바로 마귀의 권세거든요. 이걸 멸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출애굽 됐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압제하는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종노릇하고 올무에 갇혀있는 우리를 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귀의 권세로부터 소멸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겠다 마음 먹으면서 죄로부터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는데 그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산은 아니고 사실은 언덕 비슷한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막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해골이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십계명 주시기 전에 말씀합니다.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독수리 아시죠? 어미가 자녀들을 날개에 놔두고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사실 지금 와서 이렇게 교회에 있는 거 이거 자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힘듭니다. 이경 자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내 힘으로 불가능해.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안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본래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업고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하루하루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가 승리함이 없는 것 같으면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려고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따라해봅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은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먼저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1장 4절부터 6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따라해봅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신 이유 딱 두 가지. 하나 뭐하라? 예배하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 뭐하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빽빽한 가운데 이렇게 임할 텐데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뭘 하라고요? 말씀을 받기 전에 옷을 빨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옷은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언제 주신다고요? 셋째 날에 주신다고 합니다. 셋째 날은 안식 후 첫날 부활 주일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너는 백성을 위해서 주일을 경계하라면서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먼저 산에 경계를 정하면서 올라오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요 나의 실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인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이 돼버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가 신이다. 아멘. 그게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아멘.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 가정생활을 뭐 이게 말씀한 게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나 육체의 정욕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셋째 날 아침에 드디어 이런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 중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는 중에 주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고 또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직접 말하지 말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시오. 그럼 또 올라가서 이 80대신 노인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을 섬기면서 모세는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줘요. 또 그들이 믿고자 해도 너무 마음이 상해서 상처가 깊어서 우리를 상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마음이 상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저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또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만 회복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다. 이런 반응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보시면서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끔씩 두려움을 느낄 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아프거나 또는 인생이 완전히 경제가 파탄나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 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제 친히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십계명은요. 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시키면서 주셨는데 10가지 말씀인데 이걸 모든 율법의 규범이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신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삶의 도리입니다. 제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멘. 근데 놀라운 진리는 이 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3가지로 말씀을 압축해서 보겠는데 10계명은 뭔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10계명의 핵심 내용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아니에요. 너는 단수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1대1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1대1로 상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경자매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도하여 데리고 나가다, 이끌다, 끌어내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 또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형제, 자녀의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녀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어쩔 때는 막 가슴이 답답해요. 구원할 사람 기도 대상자 저는 5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한두 명도 너무 불안해요. 믿음에 서질 못해요. 예,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지칩니다. 우울증에 빠져요. 구원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뿐이지 그들의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애굽은 바로가 통치하는 땅이었습니다. 예, 바로는 마귀 사단을 상징하죠. 예, 이 세상의 주관자들은 어둠의 세력 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하나님이 통제하신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의 종 노예로부터 출애굽되었어요. 그들이 무슨 재주로 이 강대국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결코 이 노예 생활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마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노예의 삶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10계명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큰 희생으로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사실 늘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죄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내가 마귀의 종노릇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자유한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내가 또 넘어졌어요. 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자신이 십자가로서 고난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를 때 너를 부인하고 따르라는데 언제 주셨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자신의 주님이신 걸 인정하고 고백한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주로 고백한 후에 받은 후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요. 네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십계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평신도보다 목회자들은 십자가가 더 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직분이 높고 명예가 높다면 권사님, 장로님이라면 교사라면 십자가가 큽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현재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충성하지 못하면서 더 높은 직분을 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때마다 현재의 직분도 힘든데 뭐냐면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고 사이버 신학하고 막 준비하시고 저한테 막 얘기하고 그럴 때 저는 전도사도 무거운데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어떡하려고 저러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쓰면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주님 뭘 요구하신다고요? 더 큰 십자가를 요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오늘 내게 주시는 애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힘써서 주의 명령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랑 계명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자, 호의적으로 대하다, 좋아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마지막에 넷째 계명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안식 후 첫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초대교회 이후부터 안식일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얘기해요. 6월절 지킵니까? 안식일 지킵니까? 자신들의 안식일 지킨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약에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 어떤 인간이 만든 형상 또 어떤 사고 이런 것도 다 싫어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신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에 절하고 섬기는 자는 아버지부터 3대까지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죄값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연좌하신 분인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으시는 분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않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따라합시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연좌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에스겔 18장 19절 20절에는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하였는데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가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일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따라합시다.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연좌제의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3, 4대까지 이렇게 간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요, 후기 유전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자신이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뒤에 유전이 생겨요. 유전자가 변형되고 생각 속에 사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을 못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은 예배하는 거 보면서 자녀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후기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조상숭배, 우상 문화, 제사 문화가 내 가문에, 내 자녀들에게 지속되지 않도록 내가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면 1년 동안 대학에서 주로 선교해요. 교수하면서 한국에 교수하면서 선교하는데 아이를 1대1로 먹이고 재비고 같이 살면서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고향에 가는데 고향에 갔다 와서 이들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는데 나는 이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가보니까 마을이 전부 이슬람이에요. 자기가 기독교를 먹으면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 버리는, 그러면 선교사님의 사역이 어때요? 제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요, 선교사님 훈련을 딱 따라서 그가 정말 그 가문에 또는 그 지역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추후에 보니까 그의 마을이 복음화되고 그가 현지 목사가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후기 유전자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재산을 상속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핵심 계명은 5제에서 10제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을 명하는 계명입니다. 12장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5째 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인데요. 첫 번째 5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지킵니다. 아멘.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자녀가 탐하기를 원하고 도둑질하기 원하고 간음하기 원하겠습니까? 살인하기 원하겠습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죽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봅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와의 맡긴담을 푸시고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맡긴담을 푸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부산의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울먹이면서 자신은 긴 시간 동안 눈물로 살았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아버지에 대한 간증이었는데 아버지께서 평생 목회에 충성하셨고 많은 교회를,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셨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90 넘어 돌아가시는데 손발이 이렇게 웅크러들어서 간에 이게 들어가지 않아서 잘라가지고 손발을 잘라서 집어넣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이분이 봤답니다. 이분도 목사였는데 아버지는 주일성수를 하셨대요. 평생. 자기가 알기는 한 번 자기가 교도소 갈 때 아버지가 주일을 못 지켰답니다. 그리고 평생 주일성수하고 평생 성경 보고 평생 예배자로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자기가 영안이 열렸는데 저승사자가 2명 와 있더랍니다. 시커멓게.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막 예수의 보혈을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다 지옥 아는 게 있잖아요. 지옥 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눈물을 뿌렸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어디 가셨을까요? 이분이 천사가 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지옥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 너무 쇼크가 돼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안증, 우울증, 공포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상실감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하시면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아니 이 간증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분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전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 문제가 뭔가? 이유가 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은 되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은 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예. 첫째,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버렸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버렸나?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목사님들이 제왕적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였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주를 섬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누구에게만 영광이 되어야 됩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많이 수고했다고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